해버리고 그냥 아멘 그리고 끝나면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자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하고 네 속에 거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마귀가요,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누리는 그 형통, 그리고 형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도저히 눈 떠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이 여인이 요셉에게 며칠 건너 요청했다고요?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속담을 알았는지 몰라요. 뭐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이게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속담이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앞으로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인 걸 마귀도 알았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꺾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쉼없이 마귀도 요셉을 유혹했던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 도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려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겪으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주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뭐 이런 의문과 고백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돕기 위함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기도 해요.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여인이 사람 많은 자리에서 이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혹했어요. 사람이요, 그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용감해져요. 그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스승님이 한 제자를 너무 사랑해요. 뭐 애제자라고 하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자들이 불평불만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스승님은 이 사람만 좋아하는지, 아니 우리도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이제 스승님이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닭을 한 마리,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씩 딱 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닭을 잡아오너라. 죽여서 가지고 오란 소리였죠.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하나 둘씩 어디 가가지고요, 닭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죽여서 닭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씩 다 들어왔는데, 이 스승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가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더니 어디서 꾸역꾸역 나타났는데, 죽은 닭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닭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불만 폭발. 아니 그거 보시라고, 선생님 말씀 이렇게 안 듣는 제자인데 뭘 그렇게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스승님이 이 죽은 닭 가지고 오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닭 죽여오라 그랬는데 왜 안 죽여왔냐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이 없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홀로 있는 곳이 없는데 어디서 이 닭을 죽여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임재 의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들이 죄를 질까요? 죄를 쉽게 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착각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닥쳐진 이 성적인 유혹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 부산시장이 스스로 나와서 사퇴를 선언해야 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였기 때문이죠. 평생 동안 쌓아왔던 일이 뭐 단 5분의 시간 때문에, 뭐 그분은 5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5분만 있었는지 모르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연예인들 중에, 젊은 연예인들 중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음란한 영상을 나누고 또 본인들이 또 성폭행했던 사진까지 또 동영상을 올리면서 공유했던 일이 있지요. 그 친구들이, 제 친구는 아니에요. 예, 그 친구들이,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예, 5년형을 받았어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말입니다. 최근에 N번방 성착취 뭐 이런 얘기 들리시죠? 그 범죄자들이 잡혔는데 요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형사 처벌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형벌까지 내린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분들 사진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뭐 굉장히 흉악하게 생겼던가요? 아니,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그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악의 평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서 그랬을까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자기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그런 악을 쉼없이 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향한 보호와 안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굳이 이런 성적인 범죄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3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학급 급훈으로 붙여놓은 것 중에 유명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게 딱 임재, 엄마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위로이고 격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용인 66번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이 일로 온 나라가 확 뒤집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코로나 이 검진을 받은 분들이 3만 5천 명입니다. 요 한 분이, 이 한 분이 움직이셔서 지금 3만 5천 명이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확진자들이 제주도까지 있다고 하지요. 여기 다녀오신 그 학원 강사신데 스스로 무직이라고 밝히신 후에 이분 덕에 4차 감염까지 일어났고 그 후 5차, 6차 감염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왜 자기가 스스로 무직이라고 설명을 했겠어요? 자기가 거기 다녀온 일들이 밝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그런 익명성에 대한 숨김이 우리의 삶의 요소에 남아있다면 그건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쉬운 요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 이태원을 중심으로 하여 5개의 클럽에 다녀온 거예요. 게이 클럽이라고 하고 블랙 수면방이라고 해요. 뭐 예배 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동성애자들의 행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14일까지 이 클럽에 직접 다녀온 사람의 수가 이게 여러분 뭐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5,517명. 이 5개 클럽에 그날 밤에 다녀온 5,50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 특별히 이게 다 누구였다고요? 남자였다고요? 여자였다고요? 남자들만 개이빠라니까요. 그중에 2,500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답니다. 14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의 자료였어요. 여러분, 요셉을 향한 유혹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어두운 곳에 있다, 내가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다 생각한다면 자꾸 내 속에서 죄의 요소들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명절 때 되면 시험 들기가 좋은 때예요. 이 어머니 댁에 집 앞에 이제 차를 대놓으면 꼭 새벽이 되면 차 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아니 그분이 자꾸 제가 분명히 박스에 맞게 딱 세워놨는데 이분이 그 비싼 차 끌고 오셔가지고 자꾸 빼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긋나긋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막 그러면 저도 막 화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려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가서 한바탕 해줄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목사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할렐루야가 돼야 되나요? 저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 인지되는 순간 막 한번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내려가면서 회개하죠. 주여,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차 빼주고 올라옵니다.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하는 거지. 저 아는 목사님 교목이세요. 교목이라 방학 때문에 시간이 좀 나시거든요. 그럼 해외여행 다니세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해외여행을 다니게 되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객들끼리.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만나면 꼭 자기가 목사라고 이렇게 알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알려도 그런 유혹이 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 에이즈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규 전염 환자들이 점점 2014년도부터 1,000명 이상으로 늘고 있어요. 2015년도 자료 보니까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98% 이상이 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신규 확진자 파란색이 남자예요, 남자. 왜 남자가 저렇게 많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동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께서 11년 동안 에이즈 환자들을 추적하면서 하신 얘기가 10대 감염자의 93%가 동성 간 성접촉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잠깐 보시면 가운데 있는 분이 로마의 14대 황제인 하드리누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여성분은 그의 아내인 사비나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얼굴 사진은 뭘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소위 미동이라고 부르죠. 그의 동성애 파트너였던 안티누스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동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랑했어요. 이 안티누스가요 사고로 이 나일강에 젊었을 때 빠져서 죽습니다. 그걸 너무 안타까워해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안티노폴리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이 사람을 이 신격화해서 숭배하게 만듭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 공식적으로 미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어땠을까요? 예, 그냥 그게 일상이었던 거죠. 이때 이 황제가 즉위했던 때가 이게 10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막았을까요? 동성애를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길을 걸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요. 그 공인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런 거였어요. 자기들끼리 다 아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데요, 그렇게 본인들은 타락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아내를 얻게 해주고 남편을 얻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귀족들 가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고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룩한 사랑인 줄 고백하면서 세상이 오히려 닮아가야 할 모습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유혹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는지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2012년도 바나 그룹에서 미국의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유혹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해요.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 앞 계속 얘기했지만 이 리스트 중에 맨 끝에 있는 게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런가요? 네. 첫 번째 그룹이 음란, 거짓말, 남용, 약물라면, 비방 댓글, 이 성적인 행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죄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유혹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드러낼 때 비로소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이름도 부르지 말랍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말해서 죄송해요. 성도의 마땅한 바다. 4절도요. 누추한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시죠. 누추한 것, 지저분한 것 버리라는 거죠.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들만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죄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라. 이걸.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목록 가운데 두 번째 목록이 뭐냐면 뭐였을까요? 험담과 질투였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죄입니다.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죄이죠. 이 죄를 짓는 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험담은 남을 헐뜯는 행위를 통해 자기 방어 내지 피해의식, 자기 과시 등을 만족시키는 욕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자기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험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하도 그 여자 자매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애 얘기를 막 험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야야 그만 좀 해라. 아마 제 기억에 거기가 수련회 장소였는지 막 그러고 이렇게 야 그만 좀 해라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아유 오빠 이런 얘기 안 하면요 10분도 안 해서 잠들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죄나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은요 마땅히 정당하게 지혜롭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가운데 험담해야 될 그리고 잘못된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험담과 질투로 자기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이 좀 더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험담을 하면요 이거 욕하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먼저 파기가 될까요? 예, 자신입니다. 청소년들에게 20개의 단어를 쭉 읽어주고 몇 개의 단어나 기억하나 실험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의 단어를 쭉 읽어주고 그거 딱 덮은 후에 몇 개를 기억하나 알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20개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욕이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딱 덮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른 단어는 다 잊어버렸어. 이 욕만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험담을 하면 내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이 파괴되고요. 그 대상자가 파괴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파괴되겠어요? 공동체가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짓는 모습 또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듣고 누구에게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사랑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문제를 정말 다루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셔야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하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알리시는 것은요 이 단계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람 가운데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6절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 그 다음에는 몇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여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절차상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공동체와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훈련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길을 제대로 걷지 않게 되면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거는 미국인들의 얘기지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 네. 하나님 말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뭔가 털어놓고 싶은 상황이 생길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면 복되신 거지요. 근데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막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듬어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럴 사람에게 찾아가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유혹의 요소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표를 잠깐 더 보시면 여러분 이 표에서 가장 높이 있는 유혹의 퍼센티지가 높은 게 뭐예요? 걱정과 불안이에요. 무려 58%.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10명 중에 6명은요. 마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뭘 준다고요? 걱정과 불안을 준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을 주는. 10명 중에 몇 명이요? 10명 중에 6명이 걱정과 불안에 쌓여요. 여러분, 걱정과 불안은 윤리적으로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책망받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책망받지 않아요. 누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누가 신고해서 벌받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많은 경우 이런 염려와 불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커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거기에 막 휩쓸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무려 몇 명이요? 10명 중에 6명.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여러분 위로가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뭐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서 신앙적으로 정죄감마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그냥 덤벼대고 하니까 모세도 싫었던 거 아주 진절미가 났죠. 진절머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날 죽여주옵소서. 진짜 죽이시면 어떡하려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막 그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고 막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겁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도리어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언했지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저가 예레미야 애가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거 다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누가요? 예레미야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목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다 믿음 좋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혹은 속으로 병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걸 쓰고 계셔서 제가 표정을 모르겠어. 그러나 그 위로가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는요. 예. 근데 누구도 그러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2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구세주 아니십니까?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힘드셨던 거예요.
앞으로 당할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이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이 세대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당신의 속에 있는 걸 혼자 그냥 꿍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위대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계실 수 있었지만 그걸 표현하신 거죠.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리하셨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있으면 누구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답답하면 대놓고 소리 질러도 돼요.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네. 하나님께 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토해놓고 계신가요? 하나님께도 토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담이 아무리 탁월했어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그런 믿음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무서워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지금 편두통이 좀 심해가지고요. 난생 처음 신경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타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에 자기 전에 먹으라는 약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이게 뭘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봤지 또. 인터넷이 좋아서. 찾아봤더니요. 이게 항우울제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증상이 약해서 뭐 아주 약하게 주셨지만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내가 이런 약을 먹네. 그런 생각이 훅 드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뭐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전 다 낫고 그렇지만 목사도 저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시라고. 괜찮아요. 하나님한테도 얘기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몸이 아프시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입도 뻥끗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덕이 안 된다고. 덕이 안 된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덕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아요. 체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제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놀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도 주셔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두려워하는데 그래요. 어느 날은 그렇게 물었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함께 하시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저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올 때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제게 아닙니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왜요?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염려거리 생기면 하나님 이건 제게 아닙니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시겠다고 내가 돌봐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매일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히 여기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이 컸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 모두가 무디처럼 쓰임받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내 주변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마귀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 세상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런 유혹 가운데 있어요. 누구는 요셉처럼 성적인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후욕을 하고 원망하여 공동체를 깨트리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는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길로 멀어지게 하지만 각자의 연약함을 틈타 사단이 오늘도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요소의 유혹이 다가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공격인 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익명성에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익명성에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주님의 질서를 따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나만 그런 거 아니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서로 중보해 줌으로 피할 길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유혹거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의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놓고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청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